할 길은 아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인간사에서 가장 뗄 수 없는 문제는 먹는 문제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먹는 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먹는 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친지 드셨습니까? 이런 거였죠. 이 속담에도 보면 먹는 거에 관한 속담도 상당히 많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잘 읽어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웃 민족을 광야 사는 동안 탈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만 가까이 실제적인 인원으로는 200만이에요. 여자와 아이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었다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인간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물과 식량인데요. 광야에 어떻게 물과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농사를 여기서 짓고 다음에 옮겨가서 또 거기서 와서 농사 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만약에 잠깐만요. 우리 민족이 아이들 여자 빼면 60만 명이니까 뭐 한 달쯤 넉넉 잡고 광야를 충분히 통과하려면 1인당 얼마의 식비에 곱하기 세끼 그리고 한 달이니까 31일 계산해 보면 견적이 나오죠.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200만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최단 거리로 온다고 치고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이라고 잡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믿음은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얼마 든다고 예상하지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돈이 들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원망했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이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이고 원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느냐? 7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 원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맞아요. 모세가 가자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죠. 항상 방법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걸 보기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방에 막힌 것 위에 하늘로부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안 된다, 없다, 못하겠다 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고요. 또 물이 될 만한 곳도 없어요.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가진 땅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광야 부근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좋은 땅은 그들이 다 차지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좋은 것마저 그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이유를 찾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들을 따지고 찾아보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더라. 친히 먹이고 입히시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나를 먹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용할 건 날마다 거두라.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사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뭔 줄 아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적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썩어버릴 거죠. 축적하는 것에서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래요. 이건 좀 다르네. 왜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날은 예외적으로 두 배를 거둬도 상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런 규칙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지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틀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심리가 뭐죠? 왜 쌓아두려고 하죠? 내가 못 볼 때를 대비해서 내일 혹시 이 상황이 안 벌어지면 어떡하나. 다시 말하면 만나 오늘 구했는데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걷어두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좀 모아두면 마음 편하시죠? 돈이라도 좀 있으면 편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됐다. 그럼 불안하지 않으세요? 마이너스 됐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잠이 안 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히 먹고 내일을 기대하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통해서 감사와 자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하고요. 내 먹을 만치 거두어서 그날 먹으니 내가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자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35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나를 40년을 먹었대요. 왜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네? 하루는 김치찌개 좀 먹게 하고 다음은 짜장면 좀 먹게 하고 좀 메뉴를 돌아가면서 주시면 안 되나요? 질려요. 실증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만나 이게 뭐야? 이거예요. 감탄사예요. 놀라워했지만 점점 시간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겼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하게 여깁니다. 만나를. 그 상황에서 농사 지을 수 없다니까요. 어디서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능력 밖의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로 여기지 않고 늘 먹다 보니까 실증난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했어요. 뭐가? 만나가. 이게 뭐야? 놀랐던 감탄사가 이게 뭐냐?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뿌리 깊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것에 놀라워하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욕심이 발동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오디오에 빠진 사람이요. 기계를 바꾸고 역시 잘 샀어. 근데 며칠만 지나가 봐요. 이 소리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거 사요. 그래 놓고 며칠 동안 역시 오디오는 이거지. 좀 지나면 이것도 별로인 것 같아. 만족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 신학교 때는 친구 하나가 4학년 때 폰이 중고차 브레이크 밟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차.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는 핸들을 꼭 쥐고 반대편으로 약간 돌려야 제대로 가서 쓴다는 그런 차 몰고 다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폐차할 때 놔줘.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도 없이 폐차를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렇게 후져 빠진 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차 한 대가 생겼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색이었어요. 금색. 처음에는 야, 황금색 이랬는데 얼마 타고 나니까 똥색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정도 차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또 차가 또 바뀌었어요. 기회가 돼서. 근데 타다 보니까 아휴, 이게 무슨 차냐. 그냥 있어서 그냥 몰고 다니고 타고 다니지. 사람의 마음이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욕망 채우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주심에 감사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 먹을 때마다 만나 그래야 되는데 내일도 오늘도 어제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처음 주신 은혜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면 당연히 여기고 조금 더 지나면 불평하잖아요. 기도해서 얻은 직장 처음에는 하나님 여기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직장이냐? 어쩌다 이런 데 왔나? 이런 생각하죠. 감사하다 조금 지나면 당연한 거. 나중에는 불평. 교회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욕망 채워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늘 주 은혜 안에서 강성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라는 얘기죠. 방법은 하늘에 있습니다. 안 돼요. 이유를 따지면 안 될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리모델링 하면서도 왜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기도에 참여하고 댓글 달아라. 훈련이기도 하지만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이게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자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면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필요하게 된 것은 구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족하며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막혔습니까? 안 될 이유가 투성입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마음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